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이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요셉을 둘러싸고 야곱의 집에 있는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서 일어난 비교적 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는데 크게 네 장면이에요. 크게 네 장면. 첫 장면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겁니다. 늙음하게 얻은 이 요셉을 그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다는 것. 늙음하게 이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데 요셉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 근사한 나이는요. 그 나이의 근사치는 91세 정도의 나이에 요셉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늦을 때 아주 늙음하게 아이를 얻죠. 그래서 3절에 요셉을 사랑한 이유를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입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의 입은 옷은 어떤 옷일까 이렇게 추정한 여러 자료들을 읽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것이 색깔을 부각한 옷인지 아니면 그 옷의 수준, 귀한 옷이냐 그냥 일반적인 옷이냐 뭐 그런 의미에서 귀한 옷이다, 고급스러운 옷이다 라는 것을 부각한 옷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옷을 이 요셉에게만 입혀서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이 아들 요셉만을 부각시켰다는 거죠. 두 번째 장면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 편애 때문에 그 형들의 마음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런데 이 미움을 더 키운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에요. 안 그래도 이 요셉이 미웠는데 요셉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 두 가지를 그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들려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꿈은 어떤 거예요? 형제들과 자기 자신이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뚝 서더니 주변에 다른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절을 하더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꿈이었어요. 형들이 들으니까 딱 어떤 거예요? 그래. 네가 우리들의 절을 받는다고? 내가 너를 왕처럼 섬기게 된다는 말인가? 하는 것을 떠올렸겠죠. 그리고 한 가지 꿈을 더 꾸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 11개가 자기 자신에게 절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형들이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죠.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것이냐 하면서 이번에는 형들뿐 아니라 야곱까지 요셉을 꾸짖어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장면이고요. 여러분 이건 세 번째 장면은 어떤 것이었어요? 야곱이 이 요셉을 양치러 먼 길을 떠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려고 세겜 땅까지 보내요. 헤브론에서 세겜 땅까지는 한 80km나 멀대요. 당시에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80km로 가려면 바삐 가도 수일을 갔을 텐데요. 그곳에 가서 형들이 잘 있나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했어요. 아마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험난한 길에 미션을 주면서 형들이 뭐 하고 있나, 잘 하고 있나, 아버지 양들 재산은 잘 지켜지고 있나 확인하고 오라 하는 말이 아마도 앞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완전히 진멸을 했죠. 자기의 누이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올라가서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추장까지. 그 일을 기억한 야곱이 아마도 아들을 보내어서 그 형들이 가만히 일 잘 돌보고 있느냐, 아버지 재산 잘 지키고 있는가 살펴보고 오너라 시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거죠. 요셉이 길을 방황하고 다니다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 형들 어디 갔어요 물으니까 너희 형들 저 20km 더 떨어진 도단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라는 얘기를 듣고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가는데 형들이 요셉을 먼저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하면서 저 꿈꾸는 자를 죽여서 지가 꾼 꿈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죽여버리면 그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여버려서 우리가 악하게 조작해서 그 결과가 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자 그 중에 맏형이 좀 나은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죽이지는 말고 그냥 저 구덩이 안에 넣어두기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르우벤의 의도를 요셉을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아버지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르우벤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르우벤은 무능한 자로 드러나요. 형들 사이에서도 르우벤의 이 제안에 대해서 듣는 자가 기록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지도력이 없어요. 예. 그 원인을 추정해 보건대 르우벤은 자기 다른 어머니와 함께 요즘 말로 불륜을 저질렀죠. 예, 통간을 했습니다. 불륜을 저질러서 아버지의 분노를 사고 형들의 진노를 샀는데 자기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대상은 자기와 함께 지내고 있는 다른 형제들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말을 형제들이 듣겠어요? 안 듣죠. 저 뭐야? 저 도덕도 없고 우리 형제들 중에 맏형 자격이 없는 놈 하면서 아마 미움을 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그 계획은요 수포로 돌아가고요. 유다가 그 중에 넷째 형제인 유다가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 살려두고 팔아버리자 라는 제안을 하고 형제들이 다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유다가 훌륭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그 손에 피를 묻혀서 어떤 죄책감을 가지느니 다른 사람에게 이 아이를 내버려버리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추정합니다. 어쨌든 그 형제들 가운데 넷째 형제인 유다의 지도력이 먹혀서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그 먼 곳 이집트로 팔려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장면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이제는 사건을 조작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 막내는 아니지. 요셉에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입혀준 그 옷을 벗기고 난 다음에 그 구덩이로 던졌는데 그 벗긴 옷에다가 수면소를 죽인 그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것처럼, 먹혀서 죽은 것처럼 조작해서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화가 치밀고요. 이 집안이 망하는 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옷을 길에서 주웠는데 어디 아버지 아들의 옷인 거 아닌가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것을 건네줍니다. 틀림없는 눈에 띄는 옷이었으니까 틀림없는 자기 아들 요셉의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는 슬픔에 옷을 찢고 상복을 입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치지 않고 여러 날을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3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크게는 4장면, 또 세밀하게는 다양한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집, 이삭의 집, 야곱의 집은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은 집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서 이 가정을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복의 도구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물려주고 야곱에게까지 하나님이 거듭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근데 이 집안의 지금 모습이 복을 받는 모습입니까? 화가 임한 모습입니까? 거의 비극이다. 거의가 아니라 비극이다. 재앙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집에서 평범히 우리 형제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라는 그런 제안을 주고받습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튼튼하지 않은 것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본문을 읽는다면 이 가족에게 임한 재앙과 같은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 하면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의 잘못을 통해서 그 집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장면에 그 야곱의 편애였어요. 편애. 형제들이 분노한 지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만 특별히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 아들만 사랑한다는 것이 이 형제들의 마음에, 이 아들들의 마음에 이 뭐라고 하냐, 큰 상처가 되어 있는 것이죠. 큰 상처가.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동생들 철없는 짓 하면 무조건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꿍꿍 한번 들어보라면서 형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이고 이 녀석이 철없는 얘기한다. 그래 너 훌륭한 사람 되어라. 이게 아니라 너 훌륭한 사람 되어라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자식 봐라 하면서 더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편애의 시작은 더 오래되었죠. 가까이는 야곱도 어머니의 편애를 받은 자였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겸손히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의지대로 이 아들이 다 받게 하려고 거짓을 꾸며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그 모든 유산을 야곱이 받도록 축복하도록 법적 효력이 있는 축복을 베풀도록 합니다. 모든 재산은 야곱에게로 속였다는 거죠. 속인 것은 훔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훔쳐서 받도록까지 리브가는 자기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자식 사랑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정당하게 하지 않고 내 자식만 특별히 사랑할래.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야곱에게 물려졌을까요? 이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힘들게 얻은 첫 번째 아들 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고요.
예, 다른 형제들은 좀 일꾼처럼 여겼는지 몰라도 이 요셉만을 특별히 자기 사랑하는 아들처럼 마치 독자처럼 그렇게 아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이것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이어집니까? 자, 지금 이 집에 있는 부정적인 이 가족을 위기로 빠뜨리고 있는 좋지 않은 감정들, 복을 내버리고 우리의 집을 위기로 가져오게 하는 나쁜 감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편애. 그리고 편애를 받아들이는 그 형제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죠. 시기. 예. 여러분 이 시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기와 욕망, 탐욕이라고 하기도 한데요. 탐욕도 나쁜 것이긴 하는데 탐욕의 그 목표점은 어디에 있어요?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 사람에게서 좀 빼앗더라도 난 저거 갖고 싶다. 이거죠. 근데 시기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사람에게. 난 너무 싫다, 네가. 난 네가 너무 싫어서 나도 망해도 좋으니까 너도 함께 망해라. 네가 망할 수 있다면 우리 함께 좀 못된 말로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 우리 뭐 영화 같은 데서 우리 함께 지옥 가자 하면서 막 나쁜 일을 벌이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 있잖아요. 너도 나처럼 빈손이 되어라. 우리 함께 망하자. 뭐 심지어 나보다 더 망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심이 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 시기심이 이 가정을 얼마나 위기로 몰아갑니까?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르우벤, 아까 언급했죠. 르우벤이 그 집에서 어떤 잘못들을 저질렀고 그 형제들 가운데서 신임을 얻지 못하는 자인지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 르우벤은 장난 같은 역할을 그 집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요셉이 팔려가 버렸다는 소식을 나중에 알고 나서 여러분 르우벤 정도면 요셉이 팔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집트로 향하는 상인들의 뒤를 쫓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들아 가자. 내가 없는 틈에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데 내 뜻을 따르는 형제들아 나랑 함께 우리 요셉 구하러 빨리 가자. 이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 모습을 보면 르우벤은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형제들을 이끌고는 있지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제안하게 되죠. 간편한 것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직접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려서 죽음보다 못한 삶에 내어주어 버리는 것. 유다의 성품을 얘기하자면 유다는 간교한 자입니다. 간교. 여러분 이 간교하다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죠. 간사하고 교활한 겁니다. 예. 남을 해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적인 일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자가 간교한 자죠.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집안에 약속한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옳지 못한 성품과 행동으로 이 집의 위기를 스스로 가져오고 있습니까? 스스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더 던질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마한 복을 우리의 잘못으로 막아서고 위기에 빠뜨리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은 그만큼 튼튼하지 않은 것입니까? 허약한 것입니까? 믿지 못할 것인가요? 못할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이 집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집에 일하고 계신가? 이 집의 위기를 가져오고 망치려고 하는 저들의 그릇된 생각과 판단과 행동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집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도 여러분 읽을 수 있었습니까? 야곱은 늙음하게 낳은 이 아들을 사랑해서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다른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죠.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가 편애하는 편애의 옷을 입혔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 형제들과 다른 역할로 지금부터 이미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전체적으로 보면 요셉은 장차 이집트에 가서 어떤 역할로 자라납니까? 이집트의 재상이 되죠. 총리가 되죠. 예. 왕의 자리 외에는 모든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됩니다. 네. 이집트는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이집트를 통해서 온 세계가 함께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미 이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에게 어떤 특별한 역할을 주시면서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이 아들을 제일 사랑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야지 하면서 아름다운 가운을 입혔다면, 하나님은 이 형제들 중에서 이 요셉에게 어떤 특별한 역할을 이미 그 가정 생활 중에서도 이미 허락하여 주셔서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 형제들의 일을 아버지에게 알려드리는 이 작은 일부터 그의 일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편에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가진 재능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부르심은 꿈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꿈을 통해서도.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도 해석이 가능해요. 자기가 너무 바라니까 그런 꿈을 꾸는 것 아니에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같은 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듣고 나니까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에는 천사가 나타나던가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꿈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이 꿈은 그냥 요셉 혼자 어떤 장면을 본 꿈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은 다양합니다. 요셉이 너무 바라니까 그 꿈을 꿨다. 심리 상태를 얘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속에 그리고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 집에 요셉이 갖게 될 앞 장래의 일을 예언하시는 어떤 그런 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든 후자든 간에 지금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가 많이 바랐던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시는 계시를 주셨던 상관없이 요셉은 자기의 바람과 함께 혹은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시는 인도하시는 방법과 함께 앞으로 요셉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를 온 가족들이 함께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의 가운을 입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다스리는 자의 가운을 입혀주신 것이라고 오늘 이 장면에서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동생을 죽이는 자였죠. 가운을 벗겨버리고 죽이든 살리든 구덩이에다가 던졌다가 팔아버리는 결국에 판단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사실은 그를 파멸시키는 잔인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옷을 벗겨서 죽여버려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판단에 개입하셔서 저들은 망치고자 하였지만 그 망치고자 하는 그 계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셉이 살 뿐 아니라 여러분 이건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요셉을 죽이자 하였는데 요셉 그 개인이 살 뿐 아니라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장차 굶어 죽지 않고 모두 함께 살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누구의 다스림을 통해서? 요셉의 다스림을 통해서 야곱의 온 집이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점이 있어요. 죄를 계획하고 공모했는데 중간에 뉘우치는 일이 없죠. 잘못을 중간에 바로잡는 일이 없어요. 이 죄의 성격이 그래요. 일에 착수하게 되면요. 그 죄를 탐닉하고 쫓아가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결국에는
그 죄악의 마침표를 찍게 만들어요. 그 동생이 입었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던져주면서 이 옷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들 건가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된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의 잘못된 감정과 행동들, 욕망과 행동들, 편애와 시기, 거짓과 폭력, 심지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위로하는 것 같은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집안의 위기를 불러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위기 자초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잘못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집안 모두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주심은 사람들의 실패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복주심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결심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역할을 두고 미움과 분노, 시기심에 휩싸였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가지고요. 제대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집, 곧 야곱의 집에 주신 복이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익히 들었다. 야곱이 잘 교육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어린 동생이 지금 다스리는 자의 가운을 입고 다니면서 우리들 소식을 아빠한테 알려주면서 형들한테 이런 일이 있대요. 이거 부족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 아들을 통해서 또 이 요셉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편애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하면서 집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감정과 행동에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감각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와 마찬가지로 꿈에 나타나셔서 보게 할 정도로 본인 스스로에게 흥미진진해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요셉뿐 아니라 모든 형제들에게도 주셨음을 그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러한 삶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가정 형편 가운데 나는 왜 이러한 위치에 있게 하셔서 나는 이런 봉사를 하게 하시나요? 다른 아이들처럼 저는 내가 이런 재능을 갖지 않고 이런 재능을 저에게 주셔서 저는 우리 집에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가요? 학교에서는 왜 저는 이런 일에 주목받게 하시는가요? 이런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신경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월한 일과 열등한 일을 나누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저들을 더 사랑하시는가 보다. 나는 덜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는 잘못된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을 멀리하는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시 꿈꾸는 자의 옷을 입혀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복을 약속하셔서 지금 내게 주신 환경 가운데에서도 역시 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고 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자신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꿈꾸는 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